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겨자씨와 누룩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가지 비유 중 오늘은 3번째와 4번째인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아서 이 씨는 다른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어 새가 그 가지에 깃들게 될 정도로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이 서말이라는 것은 약 16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 되는 가루에 넣은 누룩과 같이 전부 이 가루들을 부풀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천국은 어떠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와 누룩 첫 번째는 복음이 심어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계속해서 천국에 관하여 그 당시를 살아가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실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로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생활을 통하여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겨자씨와 누룩을 통하여 천국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실제로 본다면 정말 그 크기가 작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정말 작습니다. 그 작은 씨앗이 심어졌을 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그렇게 작다고 생각한 것이 심겨졌을 때에 심겨지고 자라났을 때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러합니다. 천국이 이러한 것이죠.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에는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될지 모릅니다. 그저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한 알의 복음이 심겨지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실까?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일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것이 사실일까? 하는 자그마한 겨자씨 같은 하나의 믿음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복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겨져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와 같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며 발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루 한 서말이라는 것, 약 160명의 정도의 사람이 먹을 만큼의 가루이지만 또 하루 동안 평균적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루 한 서말에 이 모든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이 바로 누룩 발효제라는 것입니다. 발효제인 누룩이 들어가야 모든 가루들이 크게 부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겨자씨 같은 한 알의 믿음으로 시작을 하여 그것이 심겨져 우리가 믿음을 시작한 것이죠. 우리에게 심겨진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펼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안에 생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금 세상에서 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심겨진 복음으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위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심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복음이 심겨질 때에 이 겨자씨도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복음의 씨앗이 19세기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로버트 맥클레이, 호레이스 언더우드, 헨리 아펜젤러, 알렌 등 우리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힘써온 선교사님들입니다. 또한 통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땅에 1945년 해방 전까지를 따져보면 1,5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나라에 심기 위하여 그렇게 자신의 땅을 떠나와 고향을 떠나와 죽음까지도 불사르며 이렇게 헌신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해서 전해진 것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복음의 씨앗을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때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죠. 저 로마라는 곳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써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오히려 당당하게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의 모든 삶을 바치며 달려나갔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미안해하거나 어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하여 듣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 수도 없지만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 전해주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겨자씨와 누룩 마지막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향력을 가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씨들보다 작은 겨자씨는 그저 보기에는 너무 작아서 이것이 자라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며 여겨지지만 정작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루 서말에 비하면 누룩, 이 발효제는 더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누룩으로 인하여 모든 가루는 부풀게 됩니다. 작아서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알아가고 영향을 받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세상 사람들보다 정말 터무니없이 적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홍천에 있는 소란마을로 오게 되며 오늘의 말씀을 더욱더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습으로 인해 이 소란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칭찬을 받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욕먹을 짓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온 지 며칠이 안 되었을 때입니다. 교회에 이제 이사를 오게 되며 근 일주일을 공사를 하다 보니 마을에 인사를 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 성향도 그렇게 이렇게 남들에게 선뜻 다가가서 먼저 인사를 건네고 또 다정다감하게 하는 스타일은 저는 사실 아닙니다. 사실 많이 내향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마을 내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교회에 누가 왔다는데 인사도 안 하고 몹쓸 사람이 왔나 보군요 하면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성도님 중 한 분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반성을 하고 그 뒤로 바로 인사하러 갔습니다. 이장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또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마을간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운동을 하거나 마을 전도를 위하여 돌 때에 더 열심히 인사를 하고 또한 교회가 여기 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다시 평판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새로 오신 분은 다르다며 좋은 전도사가 온 것 같다며 다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예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세상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영향들 받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요즘 주위에서 계속 저는 듣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인의예지, 즉 사가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요즘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더욱더 인의예지를 갖추기 위하여 사람답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세상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비치게 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다라는 것을 보지만 우리가 악한 영향력을 내비치게 된다면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악하게 생각하고 또한 교회를 좋지 않게 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겨자나무처럼 우리의 곁에 깃들 수 있도록 쉴 곳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시들을 쭈뼛 세우며 가시나무가 되어 아무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단언컨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전도할 때 이러한 말이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보다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네. 지금 이런 말을 한다면 아마 돌을 맞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내지 아니하고 나누어주며 베풀며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더 악한 사람들로, 더 이기적이며 못된 사람으로 인식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 개신교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러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욕심 부리지 맙시다. 다른 사람들 속이면서까지 이익 취하지 맙시다.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고 들지 맙시다. 나누어 주고 베풀며 연약한 이들을 도와주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 살아갑시다. 나 하나쯤이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고 살아도 괜찮겠지 라는 마음 먹지 맙시다. 나 하나쯤 세상 욕심내며 모든 것 다 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작게 보입니까? 결단코 작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도 우리의 악한 모습을 본다면 다시 믿지 않기로 마음을 돌려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선한 삶이 구원을 받는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갑시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수적으로는 적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